수요일 오늘 하루도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직장, 사업터, 가정, 여러분 삶의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17절에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이웃 사랑의 겉면과 같은 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겉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면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특히 이 겉면을 지키는 것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겉면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명령이 어렵지만 지키기 어렵지만 이 명령을 지키면은 그 대신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몇 가지 한번 여기서 오늘 잠깐 아침에 나눠보면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원수를 갚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솔직히 우리 마음이 편안합니까? 통쾌합니까? 물론 순간적으로는 약간 통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어쩌면 크나큰 제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위해를 가했는데 내가 그것을 갚는 게 그게 뭐가 그리 큰 죄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명기 32장 35절에서는 침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나큰 죄악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또 자기 아들로 삼는 걸 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라도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그 마음을 격동질하고 또 원수 갚을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더 거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원수 사랑의 유익한 점은 보복의 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냥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이 갚는다고 이렇게 또 평생을 또 그냥 무술을 닦고 이래갖고 드디어 원수를 연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죽입니다. 그럼 행복합니까? 그 원수의 아들이 또 평생을 또 무술을 닦아서 또 그 사람이 또 나이가 들면은 원수가 앞으로 떠나 서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자신의 적대 행위를 사랑으로 갚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사악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이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것을 알았을 때에, 나중에는 보면 사무엘상 24장 이후에 보면은 더 이상 다윗을 해치지 않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무리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말이나 행위를 할지라도 같이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음
감정적인 반응은 상승작용을 오히려 일으켜서 서로에게 더 큰 해악을 입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상대의 원수와 같은 행위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으로 원수 사랑의 유익한 점은 원수를 친구로 얻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숯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학자들 간에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이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불씨가 대단히 중요했죠. 대단히 지금처럼 무슨 뭐 가스나 뭐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불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씨를 꺼트린 자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은 큰 친절이었습니다. 정말 친근한 이웃 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원수에게도 어떻게 하나? 그 숯불을 자기 머리에 쌓으리라라고. 즉 우리는 원수의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줄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오게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친절을 베풀어 원수를 친구로 삼는 이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당신에게로 내게로 오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사랑은 그 어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도 녹일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조선시대나 무슨 옛날 시대처럼 그냥 막 내 부모를 죽이고 막 그냥 그런 사람만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대체적으로 원수로 본다라면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노라면은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원수 맺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한때는 너무 큰 상처를 주어서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로 대하지 않았을 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과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악순환의 꼬리를 끊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여러분을 위해했고 또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오늘 여러분이 전화해서 그분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또 반대로 그렇게 좀 당했던 분들은 또 그렇게 위해를 가했던 분들도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에게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진실로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죄만 회개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어려운 오늘 우리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앞으로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님 것처럼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입니다. 지키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준응한 명령이라 말씀하셨고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우리의 삶의 인생이 전체가 주님께 있음을 믿을진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정말 나를 괴롭혔고 나에게 위해를 가했던 이웃과 또 직장과 사업터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나 모두에게 우리는 다 오늘 이후로 사랑함으로써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친히 이끌어 주셔서 힘을 주셔서 그 원수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